저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마트에 가서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묵은지와 함께 양념도 맛있게 해가지고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한 점을 탁 집어 먹었는데 기가 막힌 맛인 거예요. 그래서 예쁜 접시에 그 요리한 걸 담아내고 또 그 위에다가 참깨를 살살살 뿌려가지고 식탁 위에 세팅을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큰 일이 발생합니다. 밥솥을 열었는데 밥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적 몇 번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 먹는 것에 민감해서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살면서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낭패 보는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겠지요. 우리는 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긴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이론, 교리를 통해서 믿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향을 끼치긴 하지요. 절대적이지는 않죠.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구원을, 믿음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지치고 상처를 입고서 교회 언덕을 올라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받았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들과 그로 인해서 받게 되었던 그 상처와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걸 다 그대로 놓고 내 이 모든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기쁨으로 이 언덕을 내려가리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회복이 일어나기를, 또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기쁨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가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삶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와, 참 좋은 예배다. 좋은 설교다.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목적,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가 신앙과 믿음의 목적에 대해서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바로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돌려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분명 있더라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서 말씀을 들어요. 나를 위해서 교회에 출석을 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진 신앙과 믿음이라면 참된 신앙생활의 길을 나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세워놓은 목적이 나를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도록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길을 나 자신이 막아버리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게 나름 충격적이었어요. 한 사모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거의 임종 직전까지 갔어요. 목사님이 해외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에 교회 장로님들이 그 사모님 침상에 호흡기 끼어 있는 채로 임종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목사님이 돌아오시면 이 호흡기를 떼고 이제 보내드리자, 이런 결정을 했던 거지요.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깨어났자마자 목사님을 향해서 사모님이 외치면서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 목회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임종 직전까지 이를 동안에 사모님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간증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옥을 구경하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 자기 교회 권사님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권사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천사에게 묻자 천사가 말하기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비통한 심정으로 통곡하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때는 늦었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자기 교회 권사님을 본 후 다시 살아난 사모님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을 보자마자 목회 똑바로 하세요. 맡겨진 영혼 지옥 보내지 말고 책임지고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신학적 논쟁 차원에서 따지지는 마세요. 뭐 천국에 다녀왔냐, 지옥에 다녀왔냐, 이게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거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되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까 강조했듯이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는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신앙, 믿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수많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성도들 가운데 과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성도가 천국에 갈 자이라면, 천국을 예약해 놓은 상태라면 세계의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성도가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런 성도로 1000명, 10,000명을 채워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요. 교회의 부흥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예수님을 진정 믿는 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 출석하는 대부분의 성도가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사람, 이 사람의 이마에는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이게 참 잘했어요 도장 찍잖아요. 이거 이마에 그냥 참 잘했어요 딱 찍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교회 주보가 바뀌겠지요. 이번 주 아무개 성도님 이마에 참 잘했어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이마에 참 잘했어요 스탬프가 찍히는 그날까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뭐 이런 광고가 주보에 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 말씀을 하느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 구원받았다는 증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는 말은
실행하다, 성취하다, 애써 완성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이루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나태해지지 말고 계속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장차 확실히 완성될 구원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도는 자기 자신을 부단히 성화시켜 나가는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마침표가 찍히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놀람, 당황, 두려움, 경외, 존경이라는 의미의 말이고요. 떨림은 전율하는 두려움이나 떨리는 이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경외함, 우리가 언제 느끼게 되는 감정일까요? 내 힘으로 막아설 수 없는, 나를 위협하는 아주 놀라운 어떤 위협 가운데에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 감정이 휩싸이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될 때에 이 두려움과 떨리는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영적 무능력을 인정함으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자기 자신을 부단히 성화시켜 나가야,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는 존재인 거죠. 나는 자꾸만 죄 짓기에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 거지요.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지경에 이르기 위해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더라는 거죠.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유사한 모 종교에서는 언제 구원받았냐고 묻습니다.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까지도 정확하게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얻은 게 아니래요. 온전히 이룬 게 아니래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은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어때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삶의 모습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아직 얻은 거 아닙니다. 구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집사 직분 받았다고, 권사 장로 직분 받았다고 내가 목사라고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그저 직분일 뿐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지 않는데도 세례를 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도 직분을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례를, 직분을 아주 가볍고 쉽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의 단계, 교회 생활에서의 진급,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뭐 1년 정도 다녔으면 이젠 세례 받을 때 되지 않았어?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직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로 교회가 100명이 채워지고 1000명이 채워지고 10,000명이 채워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부흥이겠습니까? 부흥 아니에요. 단지 숫자만 늘어날 뿐이에요. 성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 나 구원 받았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내가 구원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인침을 받았다는 이 증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믿음과 구원을 증명해 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평생을 의심하며 살라는 거 아닙니다.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의심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혹은 믿음과 구원을 찾아가는 그 길 위에 올라서라는 이런 권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구원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 것을 믿음과 구원의 증거로 삼을 수 없어요.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들은 것을 믿음과 구원의 증거로 삼을 수 없어요. 봉사한 것을 믿음과 구원의 증거로 삼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직접적인 만남이 있는가, 체험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가 늘어나게 되면 교회 교역자의 수도 늘어나게 되지요. 성도가 100명이 넘어가면 부교역자가 필요하겠지요. 500명이 넘어가면 2명, 3명이 더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교역자가 늘어나게 되면 교회에 없던 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좋은 여건과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성도 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성도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많은 숫자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의 성도수가 1000명, 10,000명이 되었다고 그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성도수가 많아졌다고, 교회의 모습이 훌륭해졌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도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 여기저기가 훌륭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열매들이 제대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이런 게 더 좋았고 저런 거 더 좋았더라. 부러운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하는 여러분부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그 이유에 속한 그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른 교회의 모습이 부럽거든 여러분부터 그런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려는 변화를 보이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뭔가 되는 교회고 좋아 보이는 교회가 되기까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과정과 진통을 겪고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변화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되는 교회요, 좋아 보이는 교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되는 모습, 좋아 보이는 모습, 훌륭해 보이는 그 외형, 이거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그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변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부대끼면 서로 악한 감정을 품은 쪽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대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서로 부대끼며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면서 변하려는 이 시도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완성되어진 그 모습을 지금 예약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대끼며 뭔가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보세요. 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의 모습, 좋은 모습, 부러운 모습이 보이거든 우리 교회와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기 모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 보이는 모습, 부러워 보이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뭘 해야 할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건물이 좋아 보이고 그 모습이 부럽거든 여러분 건축 헌금하세요. 찬양단이 부러워 보이거든 찬양단에 지원하든가 뭔가 도움이 되는 뭔가를 발견해서 그것을 하세요. 사랑이 넘치고 성도 간에 좋아 보이거든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좋아 보이는 모습을 내가 시도해 보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좋아 보이거든 우리 교회 목사를 바꿔야 되나요?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없는, 구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성도로 교회가 채워지는 것, 이걸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중 한 사람 아닌가 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중에 천국이 갔는데 옆에 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구원을 글로 배운 성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구원은 체험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야만 합니다. 진지하게 믿음 없는 상태, 구원받지 않는 상태를 고민하고 두려워해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 구원을 완성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 설교를 듣는다면, 나를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거라면 신앙과 믿음의 목적이 나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길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 자신의 잘못 세워놓은 그 목적이 나를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도록 참된 신앙생활의 길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수가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 내가 구원받았으며 구원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두려운 가운데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구원 아직 얻은 거 아닙니다.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영적 무능력을 인정함으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자기 자신을 부단히 성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성도, 혹시 내 이야기가 아닌가 자신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믿음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실된 성도의 삶을 매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